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씩이나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식어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다. 또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역시 주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생각됐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방 민족들은 도구예요. 시험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이 말씀이 생소하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언제 시험 친다, 중간고사 한다, 기말고사 한다, 쪽지 시험한다, 이게 퀴즈 한다. 시험이 일반 시험도 그렇지만 또 우리는 시험하면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사람의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또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또 시험이라는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뭘 테스트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 시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세상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수백 번 수천 번 외친다고 해도 그에게 순종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재발견되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고 확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다 존경했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벌써 10수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시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시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책에서 이 내용을 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 선교 목사님이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42장도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시험을 당한다.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그 시험을 물리쳐라. 우리 3절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뭘 이깁니까?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막 이렇게 오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두 절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아멘.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앞에 있었겠죠.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야 이봐,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봐, 이 하늘을 봐, 이 우주를 봐, 야 이 바다를 봐, 이 산을 봐, 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2절 한번 확인하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여러분,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영적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그것도요, 내가 내 종을 삼아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로 바쳐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번소화, 속죄, 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단연 첫 번째 제사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물을 각을 떠서 고기를 잡아서 소를 또는 양을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다 연기로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는 똑같은 제사니까 아닙니다. 소제라든지 화목제는 다 태워요. 일부만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이런데, 이 번제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반드시 다 태워야 돼. 근데 누구를? 이삭을.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 시험도요, 웬만한 시험이라 해야지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잠을 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잠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종두리를 챙겨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보침을 재우고 지우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새벽에요 장작을 안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요 그 산에 이르러 모리아 산에 이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 둘만 올라갑니다. 딱 칼을 잡고 잡으려고 하는 시점. 아브라함 아니다. 하나님이 말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줄 몰랐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셔요. 12장부터 지금 22장인데 별의별 일을 많이 겪습니다. 뭐 이스마엘 사건, 뭐 별의별 전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소위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 똑같은 말씀.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속에 놀라운 말씀은요 16절에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맹세까지. 아니 조물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는. 야, 내 종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내 말 그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신나게 시원하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또 한 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5일 지났더니 지쳤어요. 물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고기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막 불평이 터졌습니다. 원망이 터졌습니다. 야, 우리가 이집트에 고기가 얼마 옆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고기도 못 먹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고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이 4절 마지막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엇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십니다. 충분하게 넉넉하게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만나는요 매일에 만납니다. 매일 나가서 이 그릇에 만나를 담아와야 돼. 그리고 매일 먹고 남은 건 버려야 돼. 왜요? 그 중동지방에 떡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유통기한을 24시간만 두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욕심이 그냥 혹시 내가 나누면 어떡해?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가서 막 다으로 가서 막
뭡니까 양동이로 가서 이렇게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버리느라고 난리 야단법석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일 안식일이다.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 또 어떤 사람도 거두지 않았다가 먹을 게 없네, 많네, 적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 결론이 뭔가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8절이에요. 16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오. 너 먹을 것 안 해서 먹을 것 줬지?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줬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 이 일을 범법할 거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오. 책망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사사기로 갑시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시고 오늘 사사기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눈치를 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이 사사기에도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내 말대로 하나?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거역하는지. 그런데 많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사시대에 딱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전투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다 죽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 앞에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적어요. 적은 수의 무리로 이 열강이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러싸고, 오늘도 이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누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 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군사력이 강하든지 경제력이 크게 뒷받침이 되든지 경제적인 부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백성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혹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보십시오. 열강들에게, 북어로는 중국이, 또 조금만 배 타고 가면은 또 일본이, 러시아가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군사의 대국이 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험담하고 하여튼 찬스만 되면 기회만 되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희위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 하나님이 좀 쫓아내 보내시면 좋은데 그냥 두시. 왜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너의 힘으로, 너의 군사력으로, 너의 경제력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전승민 교수, 카나다의 전승민 교수도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게 뭔 얘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의 경험이나 혹은 전쟁의 기술, 전쟁의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승민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족속들, 그 족속들은요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족속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또 그들과 대치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성적표가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적표예요.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레이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북서 족속 가운데에 이 네 족속 사이에 거주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걸립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는 5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이 네 족속 사이에 뭘 좀 경계를 두든지 울타리를 치든지 뭐 강을 하나 뭐 냇가를 하나 두든지 이러지 않고 그들 사이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지 히위 족속인지 가나안 족속인지 구분이 안 돼. 또 그렇게 이제 같이 더불어 얽혀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눈이 맞아. 그래서 결혼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드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 말씀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통혼, 이방인과의 통혼은 그냥 그 결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에요. 문화적으로 뭐 혹은 핏줄이 뭐가 이렇게 섞이고 종족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잘하네. 이방 신도 잘 도와주네. 끌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이 여부를 시험받고 있는 중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날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어떤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성적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5절, 6절 사사시대의 성적표처럼 말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이방인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야, 내가 좀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누구지?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거 먹고 누가 누구지? 혹시 하나님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과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들을 취하고 사위를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습을, 오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아니라 이 세상 신, 만몬 신을 주인으로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야 지금 한 3,000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참고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시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리느니라. 아브라함도 시험받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온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생명 날아가는 시험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기쁨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좋지만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허우적거리지만 말고 순종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 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하소서.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았을진데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 쓰든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짧게라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 앞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아버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아버지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주시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주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형통한 삶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